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내려놓고 던져야 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지금은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 안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암에 걸렸던 시한부 인생 그 두 노인이 마지막 때 자기가 죽어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적어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는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가고 싶고 내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었던 일들 쫙 적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는 주된 내용이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한 6개월 뒤에 죽는다 그러면은,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던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100%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불순종했던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몸을 쳐서 이렇게 큰 풍랑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인생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는요, 밑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나면 대나무밭으로 피하면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나무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마디가 다 생깁니다. 그 마디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굴곡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요나라는 선지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내부에, 우리 모습 안에 지금 감추어진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평소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도 그 요나를 통해서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주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여로보암이 있어야 됐는데 굉장히 국력이 강성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가장 악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리고 아수르가 수많은 변방국들을 다스릴 때에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요나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요나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가 아니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외치는 것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뜻은 다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자기 몸을 바다 위에 던져 내버리는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의 요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는 주님은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딱 세 가지예요. 뭡니까? 2절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라. 그 다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가라. 부르짖어라. 오늘 2절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그 언제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1절 보세요. 1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입니다.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서 내 입을 활짝 벌려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왜? 아니 아수르 민족보다 내 민족이 지금 더 급한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하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이방 민족 아수르라는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방 민족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 이방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이 요나가 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일어나라, 가라, 부르짖어라. 아멘.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 일이 뭘까요? 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면전에서 다시스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도망했습니다. 도망.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날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이 거기서 약 2,500마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불과 500마일만 가면 있는 니느웨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그가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이에 그가 주님의 면전에서 뭐 했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시면 곧 죽음입니다. 오늘 요나가 죽음 앞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다시스 배를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아니죠. 예.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다에 무엇을 보내요? 큰 바람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욥기서에 보면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산과 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큰 재앙 쓰나미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는 바다에 물을 갖다가 불러서 지면으로 쏟아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다에 큰 물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지면을 그냥 썰어버린다고. 그게 오늘날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닷물을 어떻게 지면까지 부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요나가 탄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가지고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그 배가 거의 막 풍랑의 좌초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조금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요동을 치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세요. 그때 배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누굴 찾을까요? 용왕님, 천지신명님, 그 다음에 뭐 대나무를 잡고 막 흔든다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던집니다. 살려면은. 그러나 요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배 밑바닥에 가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때 요나라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될까요? 잘못했다 생각될까요? 잘못이죠.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내가 타고 있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장면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내 뜻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 잠시 계세요. 저는 이쪽으로 가보고 아니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대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삽니다. 사실은 7, 80%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20, 30%는 뭐냐?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은 하나님 하자도 기억이 안 나. 그냥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비웃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내 자신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 요나가 담배를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좌초시킬 위기인데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요. 그런데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는 도대체 네 신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네가 하나님한테 빨리 구해라 라고 선장이 찾아와가지고 배 밑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요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가 와가지고 신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자한테 찾아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길거리 나가니까 절에 가는 사람이 당신은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고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는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한테 말합니다. 오 잠자는 자야, 너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가? 일어나서 너가 하나님께 구해라. 이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빨리 지금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그 배에 수백 명이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는 말이죠, 그 배가 지나갈 때에 꼭 이렇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 배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씩 꼭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바다의 신한테, 분노한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수백 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드디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됐겠어요? 예? 누가? 요나입니다. 왜 요나일까요? 요나니까. 요내가 문제예요. 항상 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요나가 걸려요? 누가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비를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 때에 하필이면 내가 왜 우한폐렴 걸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한폐렴 주셨어요. 그냥 감사히 여기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폐렴에 걸려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앞으로 3, 40년 사시겠습니까? 청년들 빼고 말이에요. 좀 있으면 다 가요. 다. 뭐 이 땅에 그렇게 뭐 소망을 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더 모아요. 그래봤자 뼈 빠지게 매일같이 일 안 하고는 밥을 못 먹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 날마다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땅을 파고요, 흙을 만지면서 땅을 파서 먹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요, 애를 낳는 고통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어때요? 아만 낳습니까? 밖에나 돈 더 벌어. 여자가 더 형편이 더 어려워. 남자는 애도 안 낳긴 하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뭐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자가 돈을 벌고 아까지 낳아줘. 예. 여자들 불쌍해. 남자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험한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자기가 작정을 하고 이제 덤벼드는 그런 기세가 되어버렸는데, 거기 보세요. 7절 보세요.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 지향에 오르게 있는만 빨아보자. 그들이 제비를 보니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자, 꼼짝 말하죠. 이제 요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지가 바다 위에 던져짐을 당할 지금 위기 속에,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8절에 보니까 네 직업이 어디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힌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에 탄 여러분들이 제비 뽑히면 어떻겠습니까? 미치겠죠? 안 미치겠어요? 요나는 지금 제비 뽑혀가지고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님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우와, 태도가 막 돌변해 버리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나를 잡아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 맞죠? 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은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예요. 아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요나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 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요나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갈로 안에 보니까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면전에서 뭐 했다고요? 지가 지 입으로 도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 지금 주님한테 지금 도망하는 중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요나에게 말을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서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갈수록 이때 막 바다가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위기에 온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여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우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 좌초의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 조직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좌초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가정이 깨어질 판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배를 지금 하나님이 그냥 빠뜨려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도망하려고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요,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가 바로 큰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큰 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깨어지고 회파되고 넘어지고 분해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이 요나 같은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이 조직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회사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오늘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마지막에 내가 불순종했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온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냥 끌려오다시피 그냥 그때그때 깨우침 받고 온 존재들이지 처음부터 순종하고 달려온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 던져버려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다에 던지면 익사합니다. 바로 형체도 찾아볼 수 없어. 지금 풍랑이 막 칠흑 같은 어둠에 풍랑이 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저런 상황 되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시겠어요? 어렵죠? 요나 대단하죠? 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 순간에는 불순종했지만은 이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13절 보세요. 참 신기하지요. 13절에 요나를 안 던지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데리고 힘써 노를 저었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요나 한 사람을 제비가 뽑혔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려볼 기라고 육지에 한 발짝 더 같이 가려고 힘써서 노를 저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 보면 이게 참 온당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랬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며 그들에게 사나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고집 못 꺾은 사람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르다고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니까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로 보이나 길은 무슨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파도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지 맙시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어떻게 해요? 휙 던져버렸어요. 쓰레기 던지듯이. 어떻게 됐어요?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그 요나가 풍랑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잠잠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몸 동아리 내던져가 이 교회가 잠잠해진다면 던지시겠습니까?
오늘 양교사님이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요나 몸뚱 안에 집어 던져보니까 이 배가 풍랑 맞은 배가 잔잔해진 듯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이 치는 바다에 내던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방치하셨습니까? 예비하셨습니까? 뭘 예비하셨습니까? 큰 고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요, 말이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노?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사전에 보시면은 1893년도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해역에서 포경선에 의하면은 버틀러라는 청년이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포경 업을 하다가 큰 고래를 잡았는데, 근데 그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버틀러라는 청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포경선에서 끌려왔던 그 배에 이걸 가르니까는 그 버틀러라는 청년이 의식은 잃었지만 숨은 멎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큰 고래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런 장면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 요나는 큰 고래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3일 낮과 밤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래 배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 배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3일간을 밤낮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밤낮 3일 밤낮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 3일 밤낮하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창고에 돈을 이따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에서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희생제물, 바로 오늘 요나의 자기 몸을 드렸던 이 사건들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의 헌신을 나타내는, 희생제물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본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나를 키워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밑에 있는 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수많은 생명과 열매를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 목숨 살리려고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내 몸뚱아리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죽음 통해서 수많은 그 남아있던 수백 명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자기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험했던 남유다의 그 악독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처지가 올 때에 자기 몸 한 몸을 던져서 많은 목숨을 구한 사실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남전 그 실화에서 보듯이 강제구 소령은 잘못 던져진 수류탄을 자기 몸을 배를 덮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내 조직에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내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 다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삶의 무거운 짐들, 버거운 짐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걸 들고 있습니까? 무거운 죄짐들을 어깨 위에 가득 메고 날마다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자기들은 저 성도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봄이 오면요 겨우내 장롱 속에 쌓였던 수많은 두꺼운 외투들을 전부 다 털고 세탁소에 다 맡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겨울 내내 입었던 옷하고 입지 않았던 옷이 많이 있는데 입었던 옷보다 안 입은 옷이 훨씬 많습니다. 집에 얼마나 많은 옷이 싸져 있는지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릴 줄 아는 것이 얻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라, 너희가 남에게 줘라, 던져라,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희 창고를 채워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 수많은 배에 타고 있던 생명을 위해서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이내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깨우치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받는 거죠. 요나가 처음부터 깨끗했던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길을 지 마음대로 갔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 자기가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행로에 험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잘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잘 되는 사람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몰라서 제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제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치셔서 그래서 그것을 늦게 깨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완전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날마다 쫓겨다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온갖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던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중심의 신앙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가 복음이 됐어요. 자기가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복음된 걸 지가 복음이라 그래요. 지가 복음을 버리시고 누가 복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가 복음되면 안 돼. 지가 잘났어. 지가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안 돼요. 세 번째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도 듣지 않으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무슨 달라고만 해.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맨날 달라고 그래. 그 기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랍니다.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죽읍시다. 내 몸을 던지십시다. 진정 그 길만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일터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부흥한 것도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렸던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요나처럼 교만을 버리고 내 중심의 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요나처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저 니느웨, 믿지 않는 저 니느웨 가지고 완전히 가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분명히 두시고 2020년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